이게 뭐냐? 영적 무지예요. 예수님 몰라도 괜찮아. 그냥 교회만 나가면 돼. 그냥 교회 나가서 목사님 앞에서 시키는 거 예예 하면서 잘 들으면 돼. 그러면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외면.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명성, 나의 인기, 나의 어떤 권세, 내 사람들 이런 거 빼앗길까 두려워서 적당히 예수님 믿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외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볼까봐,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 외면,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영적 파멸로 이끌고 가는 가장 큰 두 가지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렇죠? 오늘 종료주일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반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깔려있는 정서가 뭐냐? 공교롭게도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이 두 가지가 거기에 고스란히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정말 믿을만해. 또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 진리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쫓아다녀 보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네. 귀신을 내어 쫓네. 틀림없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르는데 몇십 년이 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내가 많은 고생했는데 단번에 예수님을 믿는 즉시 이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어. 그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 당국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감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정서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지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메시아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전부 틀린 말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지만, 자기들이 바른 말을 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하죠. 큰 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따라다니지만, 참 가슴 아픈 것은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이게 참 슬프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격하게 맞이하는데, 참 슬픈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특별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를 몰라요. 환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또 바른 말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라 그랬죠. 우리의 이 영적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영적 무지 가운데서 진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이 현상,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그런 거죠. 교회를 한 몇십 년 나오다 보니까 남들이 기도할 때 전부 다 주여 주여 하니까 나도 그 의미도 모르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이 주의 의미,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사람이시고
그렇죠? 이런 의미를 전혀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한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같이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 박원유 같이 마침 또 온유가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하길래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지만 전부 다 손 들고 기도하니까 왜 손 들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똑같이 따라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이 되면 11시에 보통 교회에서 다 대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나도 그 말을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의 뜻을 압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다 외우지만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전부 다 압니까?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가르쳐 주는 교회를 거의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다루는 교회가 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자꾸 모르면서 자꾸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강경화와 같아요. 자꾸 의미도 모른 채 따라하는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게 우리 몸으로 따지면 간경화예요. 간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암으로 넘어가죠. 그때부터는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간암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뭐냐? 내가 모르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의미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안 믿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단계예요. 이게 간암이에요. 자, 봅시다. 유대인들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습니까?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믿는다고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 당시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모른 채 계속 진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나올 수 있죠. 누가 막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나오고 싶으면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계속 나오다 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데 자꾸 나오다 보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주일,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종교적 열심이, 그 종교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그 열심이 내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게 여러분 어릴 때 불렀지만 그 찬양이 진리입니다. 돈으로도 인기로도 내 노력으로도 내 힘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오직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이제 우리 요한복음 배웠죠. 예수님과의 연합,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봉사하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목회하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선교하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내 힘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 힘으로 목회하고 내 힘으로 전도하는 사람 열심히는 하지만 그거 주의 일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의 일이 되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전도를 하시고
성령님이 사역을 하시고 성령님이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나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몸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러자 이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서 자기 세력을 모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군대를 만들고 뭔가 큰 일을 한번 저지를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증폭시키죠. 그래서 그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격하게 환호를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연호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격하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오시는지 그 의미를 모른 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르는 것을 안다고 믿는 이런 비참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왜 들고 흔들었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본문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 화면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맛보라고 저 갖다 놓았는데 이게 종려나무가 대추야자나무죠. 그래서 대추야자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흔드는 거는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자, 마태복음 보면 뭐가 나옵니까? 겉옷이 나오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자, 마가복음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옵니까? 네, 겉옷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자, 겉옷이 나오지요. 이게 이제 그 겉옷이 나오는 이유는 이 겉옷을 까는 유래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될 때 겉옷을 이렇게 바닥에 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유래가 되어서 이제 왕을 상징할 때는 그 바닥에다 겉옷을 까는 게 그게 이제 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겉옷을 까는 건데 그러면 왜 요한복음에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겉옷을 까는 이야기를 다 하는데 왜 요한복음은 겉옷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빼버리고 종려나무 이 이야기를 할까? 자, 이거는 이제 의도가 있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기록될 당시에 그걸 언급 안 했는데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충하는 의미도 있겠죠.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겉옷을 빼고 자기는 종려나무를 넣은 이유는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의미를 좀 더 살려야 되겠다 하는 부수적으로 조금 더 의미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요한이 겉옷을 빼고 종려나무 가지를 넣은 그 의도가 뭐냐? 자, 그 사막의 그 오아시스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그 그림, 오아시스 그림 같은 데 보면 나무가 이 수십 미터 이제 엄청 길게 자라는 큰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대추야자나무예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그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 한번 먹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당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과자가 있습니까? 지금 뭐 먹을 게 많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귀한 열매였다고.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달콤한 대추야자, 그 대추야자가 열매를 맺는데 그런 달콤한 열매를 한두 개 맺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수백 개씩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추 야자나무는 기본적으로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외서로부터 어떤 그 나라의 독립이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부유와 평안을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이 대추 야자나무 가지, 성경에는 종려나무 가지라 되어 있죠. 이거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거,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하는 거, 발전하는 거, 약간 이런 거, 세상의 성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대추 야자 나무 이 가지를 들고 흔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런 것을 기대한 거죠.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 대추 야자 나무 보이시죠?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물이 없는데 그 마라의 쓴물이라고 아시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그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엘림이라는 곳에 이 대추 야자 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나름대로 안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즉 이게 영적으로 어떤 고난의 의미가 끝나고 그 안식을 누림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 승리, 어떤 외세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 그 성전에도 보면 종려나무 문양이 이렇게 새겨졌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성경은 아니지만 그 마카비서, 그 외경이죠. 마카비서 이런 데도 보면 그 마카비 시몬이 예루살렘의 요새로부터 이방인 군대를 몰아내었을 때 아주 100년간, 약 한 100년 정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시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려나무, 이제 이건 야자수가 아닙니다. 화면 보시면 야자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그 대추 야자나무죠. 대추 야자나무.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제 자동차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또 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 가까이 확대해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대추 야자가 열리는데, 여러분 아까 그 드신 거 있죠? 그 열매가 저기 빨간 거 하늘 크기가 이제 조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면 열매가 사람보다 더 크죠. 이게 덩어리 맺힌 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 나무는 키가 작지요. 키가 이제 이 나무의 경우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렇게 엄청난 많은 양의 이제 대추 야자가 열립니다. 또한 이제 이 대추 야자가, 이 나무가 이제 오래돼가 늙으면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수액을 짭니다. 그런데 그 수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추 야자 나무는 버릴 게 없어요. 굉장히 달아요. 설탕 대신 쓸 수 있을 정도로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추 야자 나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나무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풍요와 우리가 잘 사는 거, 풍성하게 사는 거, 그런 걸 상징하는 이제 나무죠. 이게 전쟁통에 이런 나무 따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전쟁에서는 이런 걸 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라가 잘 살고 풍성해지면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공관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건,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이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요한이. 그런데도 공관복음은 대추 야자나무,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데 굳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 대추 야자나무를 강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실제로 바른 말 했잖아요. 맞는 말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뭘 지적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말도 똑바른 말을 했지만 정말로 그 마음속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정말로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 이 죄인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구원 얻는 길,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요와 안정과 이 땅에서의 편안함, 이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좀 풍요롭게 안정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또 예수님의 시대,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던 시대,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냐? 아니죠. 그런데 그것에만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은 왜 천국에 가시는지 아십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많아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 왜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종교, 이 성경 66권은 무엇을 반대한다? 종교를 반대한다. 종교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떤 의식, 행위는 잘 드릴지 모르지만 종교는 관심이 없어요. 종교 행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교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관심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정작 관심은 없으면서 시간 되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좀 하고 바쁘면 봉사도 좀 하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자, 사실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오병이어 사건 때 그 반응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자기들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 정도 능력이면 우리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다. 야,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있으면 우리 뭘 해도 되겠다.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 하죠.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그 모습하고 지금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 가지 이거 흔드는 거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식 듣고 전부 다 메시아라고 고백했어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했어요. 분명 그들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맞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참된 영광의 왕이심을 모르고 있었다고 지금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의미를 모르고 말하는 것, 요한복음의 특징.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이 말씀을 언급한 이유는 결국 뭡니까?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다? 풍요다.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날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써 교회로서의 자격을 얻은 그 공동체 안에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우리 다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세요. 이곳에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 같은 분한테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걸 예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껏해야 돈 몇 푼, 그 다음에 내 건강,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런 것은 굳이 예수님께 안 구해도 됩니다. 돈은 세상에 나가서 벌면 되고 건강은 병원 가서 챙기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적어도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면 영생을 구해야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썩어질 거, 어차피 살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왜 구하고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을 때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절대 내가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것,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그 삶, 그런 것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진정 기다리고 원했던 것은 뭐냐? 결국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풍요를 원했어요. 그럼 여러분,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있죠. 우상, 만몬신. 그리고 그 만몬신이 지금의 뭡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죠. 돈이 있는 곳에 항상 비리가 난잡하고 돈이 있는 곳에 항상 부정부패가 도사리고, 그렇죠? 돈이 축적이 되면 거기에 죄가 쌓입니다. 결국 오늘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선생님, 오늘은 꼭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지금 이거 하는 사업만 좀 잘 되면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내 예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든지 내가 딱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믿을 수 없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이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네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인가? 아니면 정말 교회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정말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도움이나 위로도 전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장례 치를 때 뭐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되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이제 우리가 화장도 하지만 매장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장례를 치를 때 매장을 하는데 그 유가족 분들이 얼마나 이제 호상이 아니라 참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 자식이 먼저 이제 죽은 케이스죠. 그 막 부모님이 속상하고,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관에다가 자식이 좀 죽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관에다가 이렇게 막 뭐 시계도 넣어주고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넣어주는데, 여러분 죽어서 관 앞에 그걸 뭐 억만금을 묻어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은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몸에는 영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흙의 고향이 뭡니까? 생명의 고향이 뭐라 했습니까? 그 땅이죠.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중요한 건 내가 죽을 때 그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봐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의 목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몇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지만, 내가 어떤 멘토나 스승이나 또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내가 말씀의 지도를 계속 받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지도를 받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간다.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마치 들판에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건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께 목양을 받는 거, 그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열심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아직도 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미 낮이 임하고, 그렇죠? 밤이 찾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이미 낮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낮은 이미 임했고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밤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유를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답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보여주신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우리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결단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을 원하는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참된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